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대 왕이 된 아사 왕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대기서의 어쩌면 반복된 특징입니다. 그들이 지은 어떤 죄보다는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여주는데 이렇게 죄가 또 나오기도 하죠. 어떤 하나님의 도움, 또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여전한 은혜와 도우심 이런 것인데 오늘 말씀은 참 그래서 아쉽습니다. 아사 왕이 지금까지는 잘 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애초에 이제 아사가 처음에 집권하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과 산당과 석상, 아세라 목상, 태양상들을 이렇게 다 부시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나눴지만 핵심적인 말이 또 나왔었죠.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이제 역대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를 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 보였었죠. 그래서 어떤 아사왕이 했던 종교개혁, 어쩌면 그들의 겉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전에 근본적인 그들의 삶과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꾸준히 이어지느냐, 그들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든 흥망성쇠가 사실은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국고가 풍부하고 그들의 군사가 풍부하고 사실 그 솔로몬 시절에 얼마나 전성기를 쌓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역대기에서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이 아사 왕의 마지막 5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종교개혁도 이끌었고 또 구스가 쳐들어올 때도 그 10만 대군을 그 모자란 그 병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승리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좋은 무기가 있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또 아사 왕이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만든 우상도 이제 폐위시키면서 모든 것을 개혁을 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35년의 긴 세월 동안 선지자의 그 말씀도 잘 새겨 들으면서 많은 신앙의 공로를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때부터 아사 왕의 선택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갑자기 찾지 않죠.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은금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사가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여호와에 있는 그 전 곳간과 또 왕궁 곳간에 은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그들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쩌면 의식적으로 배제를 한 채 그보다 열국에 더 세 보이는 이방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는 당장의 그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이 베나닷 왕에 의해서 막게 됩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끄게 돼요. 근데 선지자 하나니가 뭐라 합니까? 7절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사실 아람 왕이 어쩌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적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우리 그래도 동포고 나뉘인 그런 백성이지만 아람 왕은 처음부터 적이었습니다. 근데 구스가 쳐들어왔던 것처럼 언제든 이들을 쳐들어올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남유다 역사 내내 몇 번이나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하는 나라가 아람 왕입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게
지금까지는 왕의 손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왕의 손에 있었다는 게 이게 어쩌면 아사 왕이 막 힘이 세갖고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이제 침략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한 돌봄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라 합니까? 전쟁이 있을 거다. 역대기가 계속 보여주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은혜로 돌보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멀리하여서 자신의 힘이나 혹은 이렇게 이방의 왕이나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들을 내버려 두세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냥 그것을 허락하게 하세요. 결국 아사 왕은 이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비난하면서 이제부터 당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하는 그런 하나니 선지자에게 화가 나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는 매우 위독한 병에 걸려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데, 근데 심지어 그때조차도 12절에 말하죠.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구하였더라. 이게 뭐 당연히 의사를 구하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이 아사 왕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가 처음에 했던 그 수많은 공로에 비해 말년이 너무 불행하게 끝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 생활과 어떤 믿음의 행적이 단순히 일회적인 업적으로 끝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과거의 신앙의 모습들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잘 해왔던 것,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쌓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붙잡아주는 어떤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가 있었고 오늘 내가 필요한 은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빌어서 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친구들 사귀고 하겠지만 이게 단순히 과거의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어떤 친밀했던 그 관계와 교제들이 지금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건강한 교제가 되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교리를 보면 공로의 보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번 맞는 건지 한번 보세요. 어떤 천주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행함으로 인한 공로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부족해요. 맨날 직장 다니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공로를 쌓는 게 부족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어떤 성인들, 굉장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이뤘던 공로를 쌓았던 그런 성인들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공로나 어떤 선한 행위가 보물 창고에 쌓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초과 공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구원함에 필요한 공로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초과 공로입니다. 뭐 100이면 내가 뭐 1000을 했어요. 그러면 뭐 900이 이제 거기 보물 창고에 쌓여서 그거를 교황이 가져다가 일반 성도에게 전가를 해주는 겁니다. 면죄부라고 하죠. 그러면 그 성인의 공로가 이 사람에게 전가돼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주교가 그렇게 성모 마리아가 그 공덕 중에 이제 최고 공덕이고 또 뭐 프란체스카니 뭐 성 피터 뭐 베드로 뭐 이런 과거 성인들의 이름을 굉장히 막 불러가면서 그 공로를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네. 잘못됐죠. 그들의 공로가 어떻게 저에게 전가됩니까? 성경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천주교 어떤 장례나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묵주를 계속 돌려요. 그래서 묵주를 계속 돌리면서 그 사람의 공로가 나에게 임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그 기도의 공로가 이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 라면서 그 공로의 전가를 계속 강조를 해요. 성경과 다른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내 어떤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전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나의 신앙의 업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했고, 어떤 헌금을 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러한 과거의 어떤 것들이 오늘 나에게 효력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다는 게 단순히 어떤 과거의 구원의 1차적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오늘 그냥 난 됐으니까 맘대로 산다? 이건 구원파교리입니다.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우리 개혁 신학의 핵심도 개혁을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말씀을 보고 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매일 듣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얻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이 또 필요가 없진 않죠. 나의 공로도 전혀 필요 없지만 그 행함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겠죠.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나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함의 행함에는 자랑도 교만도 비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의 공로는 있을 수 없고 그저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아사왕이 참 아쉬운 것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묵상하고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했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 말년에는 결국 그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왕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 해결도 수많은 축복도 아닌 그 어떤 나라의 잘됨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사왕 그 자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슬픈 일 아닙니까?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자체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선지자도 나중에 사울왕에게 말하지만 나중에 게 아니죠. 이전에 말했죠. 순종보다 중요한 거는 제사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다. 순양의 기름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다. 그 마음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어떤 신앙의 업적과 행함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를 구하면서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새벽 기도합시다. 여러분 9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나의 마음마다 낱낱이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자녀된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며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신실하게 찾으시기를 구합니다.